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1절 말씀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39절 같이 읽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 갈렙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갈렙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뜻하신 바를 우리가 밝히 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아멘하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 이제 고향이 어디냐, 또 학교가 어디냐,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많이, 또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물어보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내면에는 우리는 같은 편이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거운동하는 것도 지금 당도 보면요, 자기 편을 많이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좋은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영원한 내 편이 하나 생긴다. 어렵거나 힘들 때나 나와 함께 해주는 그런 영원한 내 편이 생긴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은 좋은 내 편을 하나 만든다는 의미에서 결혼의 좋은 결과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요. 결혼해가 남편이 내 편이 되어줄 줄 알았는데 남편은 늘 남의 편만 들어준다고, 그런 불평 섞인 말들도 하는데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인생에 살아가면서 내 편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한다고요? 우리를 위하면. 여기서 위한다는 것은 이 원어에 보면 위한다는 방패가 되어준다는 뜻입니다. 방패가 되어준다, 이해해준다, 또 내 편이 되어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여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은, 의미는 우리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으니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면 이런 모든 어려운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기를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죽고 사는 문제를 비롯한 천사들이나 근세자들, 높고 깊은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러분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근세 있는 어떠한 사람들이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뭐 해주시고요?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의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어떤 제적들로부터도 나는 안전할 수가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편이 되어준다, 위해준다, 방패가 되어준다, 바람막이가 되어준다 하는 것은 무슨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자녀의 경우에는 우리가 위해줍니다. 자녀가 어떤 일도 편이 되어주고 방패가 되어주고 그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내 핏줄이기 때문에, 더 원색적으로 말하면 내 새끼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어떤 경우에도 위해주고 방패가 되어주고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조건이 뭡니까?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 핏줄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할 때는 그렇게 위해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해주고 방패가 되어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해줄 때는, 그가 방패가 되어주고 편이 되어줄 때는 그런 이유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까? 그것도 편이 되어준데 보통 편이 아니라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 위해 내어주시니가.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는데, 내 편이 되어주는데, 내 방패가 되어주는데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데 있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눈을 감고 있는 이유는 무슨 이유일까요? 누가 내 편이 되어준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줄 때에는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자, 오늘 그럼 왜 하나님이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아들을 내어줄 만큼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우리를 위해 주시는 그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그 조건이 33절에 보면, 자,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눈을 뜨시고, 여러분, 이 날씨가 무덥고 하니까요, 시원하니까 여러분 잠이 찾아오는 거는 사실 당연한 일이지만, 자, 눈을 부릅뜨고 한번 3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너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여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자, 이 말은 우리가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의롭지 않은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죄 가운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로워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준다면 말이 되는데, 의롭지도 않고 죄 가운데도 있고 아무런 조건이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고요?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보통 세상에는 조건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줄 때에는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조건 이해해 준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도 없이 이렇게 무조건 위해 주실까? 자기 자식도 아끼지 않고 내어줄 만큼 아무런 조건도 없이 오히려 조건들이 더 나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를 39절에서 마지막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편이 되어주시는 이유를 39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사랑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사랑의 눈이 멀면요, 물불을 안 가립니다. 여러분, 우리 젊었을 때 기억을 돌아보면, 이 사랑의 눈이 멀면, 우리 젊었을 때 표현, 내가 자랐던 그 지방의 표현을 하면 눈에 찌짐이 발리면, 찌짐이 뭔지 압니까? 부침개가 눈에 가리게 되면 부침개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도 사람들이 말 사랑이 어떻게 변합니까? 근데 사랑은 변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변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사랑의 눈이 멀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해해 주지만 그것이 조금 지나고 보면, 소위 말하는 제정신을 차리고 보면 이해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끝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사랑에서 어떻게 끊을 수 있으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하다는 거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이 없이 신실하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위해 주시는 것은 영원히, 우리의 조건에 따라서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이제 가장 가까이 찾아보면 이 자식에 대한 이런 마음입니다. 그것도 이제 조금 변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자식은 뭐 조건이 있죠. 나의 새끼이기 때문에, 핏줄이기 때문에, 쥐지르기 때문에 어떠한 사랑 가운데 내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자식에 대한 것들은 좀 이렇게 위해 주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많은 경우에 보니까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면 다 기피한데 부모는 기피하지 않는데요. 부모는 막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와 함께 할 수, 부부도 기피한대요. 부부도 기피하는데 부모만이 기피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아무런 조건도 없으시면서 그 사랑이 변함없이 영원하면서 우리를 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또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것들을 어떻게 해 주시느냐, 어떻게 나를 위해 주시느냐, 그것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먼저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데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래서 주님은 말하고 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뭐 하겠다고요?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해주고 어떤 문제는 내가 너를 위해주고 너의 방패가 되어주지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해줄 수 없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세상 부모들은 자식을 위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너를 위해 주겠다. 너의 방패가 되어 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게 맞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주신데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데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를 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를 위해 주시느냐. 우리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다고 우리가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모든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공고나 박해나 기계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이기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또 어떤 문제가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주어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이 다윗뿐만 아니라, 이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다윗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 7절에 보면요. 자,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읽을게요. 자, 우리 이 시편에서요. 다윗은 고백하기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자, 고백을 똑같이 고백합니다. 이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 시편 118편의 이 기자도 여호와께서 누가 내 편이 되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참 살아가면서 내 편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편도 오늘 말씀하는 것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경우에도 내 편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현하는 자가 아닙니다. 말을 해놓고 지키면 지키고 안 지키면 안 지키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영원한 편이 되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이 축복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이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영원한 내 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제가 어제 저녁에 목양실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하고 기쁜지.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겨우겨우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이 내게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돌아봐도 어떤 조건 없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 같이 장래에도 앞으로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일에서, 어떠한 경우에서도, 어떠한 대적들 앞에서도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영원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니,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한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